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도네시아에 그죠? 쓰나미가 와서 수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본에서도 그죠?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느낄 정도로 그죠? 우리를 경성케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죽는 세상, 너무나 또 불의가 가득한 세상, 세상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악하기 그지없고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이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새겨 놓았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 신을 찾고 믿어야겠다. 그죠? 하나님의 이 친절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 복음에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죠? 자연이라는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겨 놓아서 로마서 1장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는 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는데 그죠? 우리 핏줄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이 모든 피가 흘러가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있어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핏줄을 한 가닥으로 다 이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그런 거리 10만 킬로, 어른은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10만 킬로 그죠? 다 뻗으면 되는데 여기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그죠? 세포가 죽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피를 10만 킬로가 되는데 전체를 다 흘려보내려면 어느 한 곳에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 몸이 썩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피를 어디에서 흘려보냅니까? 심장이잖아요. 여러분 주먹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그죠? 심장은 자기 주먹만한 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장 크기 어느 정도 보려면 자기 주먹을 이렇게 내어보면 되겠죠.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그죠? 한치도 허트름 없이 피를 매일매일 펌프질 하는 거죠. 이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 오일이 없으면 그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엔진 오일도 한 5,000km 아니면 7,000km 타면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자동차 엔진이 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심장은 어떻습니까?
그 심장이란 기관 속에 끊임없이 10만 킬로가 되는 거죠. 이 피를 보내는데 엔진 오일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 심장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 작은 심장이.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 정말 제가 심장 하나를 표현했지만, 그죠? 어떻게 저절로 인간이 생기고 세포가 분열해서 이런 심장,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그죠? 우리 이연혜 집사님이 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심장이 연약해서 끼고 계시는데 배터리가 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5년 정도 가면 다시 수술해서 끼워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다시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술을 이렇게 집사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그 수술했던 심장 박동기도 한 10년 정도, 그죠? 인간이 만든 거여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심장 박동기가 노쇠해서 기계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심장 박동기는 아무리 오래 가야 10년인데 우리의 이 핏줄 10만 킬로가 되는 그 거리에 구석구석까지 피를 흘려보내서, 그죠?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게 하는 이 심장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죠? 연구하다 보면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우리의 이 몸의 구조를 보고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겸손하게, 그죠? 무릎 꿇는 역사. 정말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만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철이 없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필요하니까 정말 제 아내랑 결혼해야겠다. 물론 대부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결혼하지만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그죠? 바라보면 남편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존재하여서 제 아내랑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이 복음의 그릇을 보여줄 대상으로, 그죠?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 더더머 찾게 하시려고 제 아내를 위해서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라는 존재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죠? 흔히들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경영할 힘을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없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탈출할 수 없는 존재로 날마다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왜 존재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누군가 아빠 노릇을 하는, 나의 부모 노릇을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책임져주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 아낌없이 자기 몸이 부스러져도 자녀만 잘 될 수만 있다면 기뻐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 새겨진 자,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죠? 복의 통로인 것이죠. 복덩어리인 것이죠. 맞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 약간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종종 그렇게 인사하는데,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물론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지만,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죠?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잘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난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그죠? 그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를 향한 이 복음, 복됨을 드러내야 될 존재였던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그죠? 어떤 외식을 했죠? 어떤 외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죠? 이 유대의 특별히 야고보라는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는데, 그로부터 보내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 속에 베드로가 복음의 이 진가를 알고, 복음의 진가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주실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깨끗하여진 존재. 그래서 베드로가, 그죠? 마음 놓고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먹고 마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고 거저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복음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베드로가 파송되어 온, 그죠? 야고보로부터 보내온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때문에 외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울이 그것이 그냥 외식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여, 당신은 뭐 했다고요? 이 복음의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거저 사랑함,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조건을 논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당신이 그 그릇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당신 때문에, 그죠?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그죠? 어떻게 보면 연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그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그죠? 어떤 때는 공개적이지 말아야 할 때도 있지만 복음이 지금 훼손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우리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뭔가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해야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교회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바울이 아주 호되게 꾸짖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오늘, 그죠?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바울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베드로여, 잘 보십시오 라고 흔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착한 일을 해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목사, 목사 잘한다, 그러니까 한번 봐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죠?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었다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죠?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사랑해 주시는, 심지어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그죠? 청장년부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오후 예배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나는 잘,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치?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지 다른 거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다른 무엇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 믿음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제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 되었다고요? 제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추는 사람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그것을 갚아낼 능력이 없는 자라고. 교만한 사람은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수준에 계신 분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수준 정도에 계신 분이냐고. 우리는 교만하니까 마치 내가 이런 열정을 다하면, 이렇게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나의 이 자격을 보시고 좀 더 사랑해주고 기뻐해 줄 것처럼,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이 자격 조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거저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의를 믿는 자가 우리여야 한다는 내용이 성경 공부 내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거저 받아주시고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 덧입게 된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사실을 정말 제가 믿고 그것이 내 속에 작동을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제가 동료를 향해서 뭔가 열심히 있으면 인정해주고 좀 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대로 동료가 조금 안 하면 괜히 화가 나고 미워지는 이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다 깨달아졌어요.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머리로만 제 속에 와닿았지 정말 내 삶에 와닿은 게 아니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나에게 작동하는 현실이 뭡니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내 것이 되었다면 그러한 삶이 내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여전히 보상과 대가의 방식으로 사랑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의 기대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규칙대로 잘 행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더 사랑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보상의 개념이 내 속에 그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야, 정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머리로만 믿었지 정말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이 제 속에 끔찍하게 다가와서 회개를 했어요. 정말 주님이 날 거저 사랑하심을 내가 믿었다면, 자격 조건 없는 나를 받아주셨음을 내가 믿었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뭐 해야 되죠? 보상의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조금 더 동료가 잘하면 참 너는 됐다라고 조금 더 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냥 천국에 간다는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나의 속에 이 삶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다 동의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 행해봐야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자녀된 자격 조건을 얻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첫 번째, 그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죠? 착한 일 하면 보상받는다. 흔히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그죠?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하면 벌 받는다. 신명기에 있는 말하는 그 율법,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자꾸 부추깁니까? 보상의 개념이 되어서 또 이런 정죄의 개념이 되어서 못하면 벌 받고 하나님이 벌 내리고, 그렇죠?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봤다가 결국에는 이 많은 상을 안겨주고 복을 받게 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제 죽었다고요. 그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는, 그죠? 이 선전이 왜 있겠습니까? 정말 남편이 자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원래는 율법이 그런 기능이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그죠?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처럼 만드는 그 율법은 더 이상 죽어버렸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거나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죠? 법으로 날마다 비춰주면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은 뭐 합니까? 정죄가 가장 큰 기능 아닙니까? 그 법이라는 잣대를 대어서 야, 서 목사가 요것대로 못하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죠? 목사님 이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길 때, 저도, 그죠?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9시에 못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법은 뭐 합니까? 9시에 안 왔다고 뭐 하죠? 잘못된 놈, 목사가 어떻게 9시도 출근을 안 하냐고. 이게 법의 기능 아닙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율법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정죄하던 그 율법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제가 설교에 종종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수준으로 죽은 것으로 끝났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왜 계신다고요? 날마다 내가 저 은처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고, 제 값을 다 치루었고, 그래서 이 연약함을 주님 사랑하여 달라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죠? 거저 사랑하시지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그죠? 욥기서에 나타난 것처럼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저놈은 자격이 없다고. 목사의 자격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없는 놈이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록한 법이 이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그 율법을 들고 뭐 합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그죠? 잘했니 못했니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변호사 노릇을 하시며, 그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청하고 간구하는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세우며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며,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제는 그를 정죄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의로운 자로 인친 자가 되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기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법칙과 우리의 잣대들, 그 모든 기능들, 그죠? 끊임없이 저놈은 안 되는 놈이라고, 탈락해야 되는 놈이라고, 이런 정죄하는 기능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기능을 멈추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삶, 어떤 것이라고요? 율법이 죽는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헌신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얻는 그 율법의 정신이 죽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던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거저 받아주신 사랑하여 주심으로 내 하나님의 자격이 그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 율법을 향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이래서 자격 있나? 이렇게 죄악에 뒹굴다가도 어떻게 하나님께 오지? 이런 우리를, 그죠? 주눅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도, 그죠? 우리가 참 모난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부르짖을 때도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의로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받아주심을 받는 자,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품이 아빠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 말한 것처럼 정말 자격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뒹굴었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자녀인 우리를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우리이기에 나만 그런 자입니까? 오늘 우리 방순희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제가 오늘 또 얘기한 것처럼 알고 나면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살아 움직여서 조그만 잣대를 갖다 대며 또 왜 이러냐고 분노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율법의 기능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보는 자로, 율법의 기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하나님 편입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쓰러지고 낭망하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이 그죠? 중보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줬다고. 그를 위하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이 중보의 자리, 이 특권을 누리며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율법이 죽었음을, 그 율법의 죽었음을 선포하여지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율법을 오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두 번째 뜻이 뭡니까? 오늘 19절에 두 번째로 말한 것처럼 뭐 하려고 율법이 죽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죽었다 하는데, 이는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근심이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해야 한다. 자꾸만 율법과 법들을 갖다 대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할 것 같으니까. 그럼 법이 없으면 잘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벌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을 보면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대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충성과 열심들을 보면 그 모든 열심과 충성의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대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께 인정받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증명해내고,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 뒷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상의 개념이 들어있고 나를 위해서, 그렇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모든 본질을 들여다보면 끔찍히 나 사랑하는 그것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이 달라집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헌신이었는데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권한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내가 죽지 않는 그 삶으로 종교 생활에 시작하였던 그 삶이 전부였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이, 그렇죠? 금식하며 40일을 금식하는 가운데 첫 번째 찾아온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한번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이 증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죠? 우리를 위한 이 불순종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인류의 대표였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함을 극복하고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단에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데 실패했는데 나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겠다. 그런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내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나면 누가 우리 속에 삽니까? 끔찍히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던 우리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산다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자 버림받는 자리에 가셔서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자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정으로 섬기게 합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매 맞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매 맞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뭐 하든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까지 막 충성을 다하다가 태평해지고 평안해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나니까 이제 얻을 것 다 얻고 나니까 뭐 하든가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되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래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거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우리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도 그거 얻고 나면 그죠? 또 돌아서잖아요. 종종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막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날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죠? 기도를 멈추잖아요. 이런 우리 그 수준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 모든 것을 아낌이 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자,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자,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접촉되는 자, 우리는 달라지는 사람,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에 한 분과 교제했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그죠? 그 가정의 8남매로 자란 분이었습니다. 위에 형들이 4명 있고 밑에 동생, 그죠? 여자 동생도 있고 거의 말제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첫째니까 그죠? 장남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크고, 막내니까 막내로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 밑에 쭉 있으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죠? 그리고 형들이나 이런 누나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취급받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긋난 길로 끊임없이 갔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자퇴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죠? 폭력을 행사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자격 없는 나,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다고. 이제까지 죄만 짓던 놈이었는데 어떻게 신인 존재가 부모도 날 사랑해 주기에 어려웠는데
신이신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삼위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